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단계가 유지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는 1600명을 돌파했죠. 앞으로 4차 유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아마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4단계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조심하셔서 이번 4차 유행이 빠르게 잡혔으면 좋겠고요. 빨리 종식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방역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큰 물결에 배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배의 뒷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시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게 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 바람과 바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배에 항해하면서 함께 주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37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졸업을 할 때 이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자주 광풍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그때에도 이 교수님 한 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선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게 되고 이 배에 수백 명의 이제 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큰 배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만큼 아주 바람이 세게 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큰 광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어졌고 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배가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서 교회를 아예 못 나가게 하거나 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무식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오고 어려움이 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사단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로 다시 자신의 자녀로 끌어오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기복신앙이 너무나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예수 믿으면 이꼴 복 받는다라는 공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깔려 있다 보니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밀려왔고 파도가 크게 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예수를 믿어도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파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같은 파도를 보고 이 광풍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든든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감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제자들이 배에 물이 차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에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행했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그 제자들은 바로 주님 앞에 간청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시편 7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기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도는 그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면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어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게 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또 잔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이 인간계와 영계와 자연계와 심지어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말미암았기 때문에 바로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권세가 부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셨고 이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신 이 창세 전에 이 창조하실 때에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함께 이루셨다. 천지의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지어졌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바다와 바람, 파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잔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 앞에서 잔잔케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0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느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들이 어떤 허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늘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일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이 자신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떨지 않았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따랐지만 믿음 없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떨쳐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지만 그 성난 파도와 바람 앞에서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나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정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자,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라?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려라, 내어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다와 파도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힘든 모든 일들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불안과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